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지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지식. 자기 지식 안에 갇혀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이 엘리바스가 어떤 영에게 영향을 받고 말을 하는데 욥이 환난이나 고난을 당했으면 거기에 공감을 일단 들어주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얘기를 하거나 조언을 해야 되는데 딱 자기 지식에만 딱 갇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은 것, 내가 습득한 것 이게 공감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줄줄줄줄줄 기계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엘리바스 또 그런 일을 범하는데 엘리바스의 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 엘리바스의 일단 말의 특징은 첫 번째로 신앙을 도식화합니다. 이것은 곧 인과응보, 죄 때문에 망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람 말을 안 들어. 죄 때문에 망한다. 신앙의 도식인 거예요. 네가 왜 힘드냐? 죄 때문이다. 네가 왜 고통스럽냐?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과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에 나중에 이후에 지나봤을 때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연단의 개념도 있는데 무조건 네가 고통받고 슬픈 이유는 죄 때문에 네가 망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 세부적인 말을 버릇이 뭐냐 하면 자기 경험을 의존합니다. 자기 경험,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버릇은 라아, 봤다 완료형, 보다의 완료형을 씁니다. 내가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죄 때문에 망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륜이 제일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이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자기 확신. 그러니까 딱 사고가 굳어가지고 듣고자 함이 없어. 그냥 자기 확신대로 말을 뱉어버리고 욥을 눌려버려요. 말로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욥은 엘리바스는 자기 지식에 의존합니다. 자기 지식이 곧 결론이야. 최종 결론을 내버려요. 저는 이 같은 형제를 TJ 형의 아주 악한 예다. J는 그렇다 할지라도 T형의 T의 기질을 가진 형제 중에 아주 악한 예. 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 제가 보기에 엘리바스의 그때 고대의 MBTI를 조사해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 최소 엘리바스는 T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공감이 뭐더라? F. 그러니까 T랑 F가 이거죠. 반대죠,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T랑 F가 어느 정도는 공존을 하는데 절대적인 거는 T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서스럼없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I 성향은 아니에요. 막 얘기하고 일단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바스는 E랑 T일 것이다. 그 N이랑 또 뭐지? S랑 그게 뭐랑 뭐죠? 이성이랑 현실. 그 뭐 같아요? S.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뭐지? J는 계획이냐? 아니야. 요거는 우리가 좀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면 욥한테 찾아왔을 때 야 우리 계획해가지고 맨날 며칠 가가지고 언제 갔다가 욥한테 며칠 머물고 언제 돌아오자 뭐 이런 거 계획을 해서 왔는지 아니면 와 이게 막 일단 가보자 힘들단다 그래서 무계획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엘리바스의 유형은 EST일 것이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EST의 아주 악한 예 EST들을 축복합니다.
어, 논리 구조가 지금 정확한 거 보면, 이 엘리바스의 논리 구조가 정확한 거 보면, 제 추측컨대, 제일 수 있다. 확신은 없어요. 제일 수 있다. ESTJ 있는 사람. 가장, 그 ASTJ의, 이게, ESTJ가 성령 안 받으면, 엘리바스가 된다. 어, 어, 요렇게 하고, 우리가, 출발하는 걸로 합시다.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기 뭐 첫 번째 징계가 아카흐라는 말인데 판단하다 꾸짖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이거 지금 힘든 사람 앞에 야, 그 하나님한테 꾸지람 받는 것도 복이다. 열받아 안 열받아? 열받지. 공감이 전혀 없어. 공감이 전혀 없어. 한 번 더 확인한. 그리고 복이 있다고 말한 뒤에 여기 뒤에 나오는 징계는 또 다른 무사르라는 말인데 이게 훈계 교정이거든요. 앞에랑 다릅니다 단어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는 꾸지람을 받는 사람 복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니를 교정하려고 하는 거 라고 얘기를 해. 그 이제 18절에 보면 왜냐하면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이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프게 하시다가가 뭐냐 하면 이 카아브라는 말인데 여기에 이 단어가 주로 어떨 때 쓰이냐 하면 육신의 고통 대부분이 아프게 하시다가 이 카아브는 육신의 고통을 얘기해 아주 간혹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들은 우리는 이제 한글이니까 아주 와닿지 않지만 아카브 아버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네 울음에 반응하지 않겠다. 자 보세요. 육신의 고통과 이 정신적인 고통인데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어서 내포되어 있는 그러면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게 복인데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지금 욥이 질그릇으로 몸을 벅벅 끓고 있단 말이야. 근데 아카브라는 단어를 딱 쓰면 다른 단어도 아니고 이 단어를 딱 쓰면 열받는 거지. 왜냐하면 난 지금 욕 피부 궤양이 다 걸려가지고 지금 밥그릇 가지고 벅벅 끓고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네 피부 질환 그 피부 궤양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듣는 욥은 열받.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하시며 7가지 환란에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는 말인데 6가지 재앙은 뭘 얘기를 하냐면 6가지 재앙은 이 땅에서의 모든 환란 이 땅의 모든 환란이고 7가지의 재앙 7가지의 환란은 뭐냐 완전수잖아. 이 땅에서의 모든 환란을 넘어서 7의 숫자로 들어가잖아. 이거는 최후의 심판. 그러니 이 땅에서의 모든 환란과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이 면할 것이다. 왜? 네가 죄 고백만 하면 이제라도 네 죄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네가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20절에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에 의해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기근 때의 죽음은 왜 죽은 걸까요? 뭘까요? 그 굶주려 죽. 오박사 뭘까요? 굶주려 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쟁 때의 칼의 권세에서 구해내 주신다는 말은 전쟁 한복판에서도 니는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제900만 원. 굉장히 이론적이죠. 이론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자, 계속해서 넘어가면 21절에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며 이러면 혀의 채찍, 말로 인한 상처, 그리고 언어 폭력, 아니면 그 뒷담화로부터 오는 상처.
이 공동체의 현해 채찍이었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좀, 어? 제발 좀 뒷담화할 시간과 노력에 그걸 차라리 앞에서 까. 어? 투명하게 앞에서 까 그냥. 야 서운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하다. 아니야. 앞에서 까. 제일 성숙한 방법이 앞에서 까는 방법은 아니지만, 굳이 뒷담을 삥삥 돌아가지고 나중에 사람 열받게 할 거면 차라리 앞에서 솔직하게 말하고 감정 드러내고 까라고.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말로 인한 상처, 이거에서 해방을 받을 거래 욥이. 지금 누가 상처를 주고 있는데? 엘리바스 지가 지금 앞에서 말로 막 상처를 주고 뭘 자꾸 둘러 말했지만 사람 마음을 푹 쑤시고, 그러니까 약간 직설적으로 말은 못하면서 단어 섞어가면서 비유 섞어가면서 사람을 빡치기만.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급적 말로 인한, 그리고 뒤에서 사람 씹고, 그거 안 됩니다. 멸망 보면 쇼드라는 말인데 약탈이라는, 폭력에 의해 빼앗긴 것들을, 전쟁이 난다 칩시다. 그럼 막 아수라장이야. 그럼 병사들이 막 적군의 병사들이 마을 침투해가지고 민간인들을 겁탈하고 민간인들의 뭘 빼앗겠지. 거기에서 피해간다는 말인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쟁 얘기가 나와서 약탈이란 말이 병사들이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쌀내나 뭐내나 해가지고 막 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약탈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1장 17절을 한번 보면, 1장 17절 욥기 1장 17절에 가보면, 띄워주시고 2장 17절만 찾았습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세 무리가 왜 낙타를 빼앗고 칼로 그의 종들을 죽인 사건이 나오죠. 그죠? 이게 겉으로는 야 전쟁 때에 병사들을 통해서 약탈당하는 건 네 면할 것이다 얘기하지만, 약탈이라고 하는 뉘앙스와 단어를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자기 자식들과 재산이 빼앗겼을 때에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낙타 재산을 다 빼앗은 게 생각나겠지. 그 앞에서 네가 약탈 안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진짜 사람 열받게 하고 개념 없는 말이야.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을 열받게 하는지. 자, 22절 23절을 보면, 너는 멸망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지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욥이 네 죄 때문에 망하는 거 맞다, 내 죄 때문에 망하는 거 맞다, 너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만 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멸망과 기근을 비웃을 정도로 평안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기근과 전쟁으로 인간 사회가 딱 무너지면 짐승들이 나타나잖아. 산에서 왜 기근이 나타나고 산에 먹을 게 없고 하면 짐승들이 막 나타나죠. 우리 얼마 전에도 금정구에 어떤 아파트에서 왜 멧돼지가 막 출현해가지고 사람 막 받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 경비 아저씨가 되게 멋있어. 잡더라고 막. 어. 그런 경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멧돼지가 심심한 모입니다 요새 몇 년 상간에. 그래서 이런 기근과 어떤 이 인간 사회가 혼잡하면 이런 어떤 들짐승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재앙도 면한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을 보면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이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내려오잖아. 근데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돌을 딱 집었어. 돌이랑 언약을 맺는다는 무슨 말이 뭐냐? 자, 우리가 한국 여기 아스팔트 깔린 사회에서 돌이 보이면 그냥 돌멩이 뻥뻥 차면은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근데 광야 지역이 있는 유다 광야나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돌과 돌들이 그 당시에는 평탄한 도로가 없었. 나와 있습니다. 돌로만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돌 자체가 방해 위험 요소기도 하고, 그리고 맨발로 다녔. 그 당시에는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가 위험 요소란 말이야. 그러면 돌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방해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야.
네 인생에. 그리고 돌들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불모지가 목초지가 되겠죠. 비만 오면. 강만 자르고 비만 오면 거기가 풀이 자란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짐승들이 먹을 게 생기고 배부르잖아. 그러니 짐승들과도 화목, 멧돼지가 와가지고 안 들이받는 거야. 화목하게 잘 지낸다는 얘기를 합니다. 24절을 보면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뿌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잃은 사람,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앞에 잃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열받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손이 많아지면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 네가 뭐한다? 며칠 전에 7 자식이 다 죽었다니까. 장자의 생일날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네 후손들이 많아진다고 얘기해. 이 말 자체가 열받는 거라니까. 눈치가 없는 거야, 눈치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지식을 습득했어. 막 이게 어떤 그 진리는 이런 것이구나. 신앙의 어떤 원리가 이런 것이구나. 머리 안에 막 있어. 이거를 막 내뱉어. 근데 아무 공감이 안 돼. 왜냐면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지식, 자기 확신, 자기 경험으로 사람을 그냥 막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눌러버리는 거야. ESTJ. EST 그다음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최악의 상황이다. 엘리바스. 자, 26절.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릴 것 같으니. 곡식을 어느 때에 들어올려요? 익을 때에 들어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네가 장수하다가 네 인생의 삶의 열매가 딱 맺혔을 때 그 열매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그때, 그러니까 삶의 열매를 다 이루었을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이 네 삶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행복이 없는데 모든 게 다 망한 사람 앞에 네 장수하다가 살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 앞에 이런 말을 한다니까. 이상한 거지. 마지막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진행이 아주 빠르죠. 할렐루야. 여기 보면, 자, 여기에서 강조가 뭐냐면 사람의 복수와 단수를 보세요. 우리와 너, 우리와 너.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누구를 얘기를 해요? 우리라 얘기를 하고 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미 증인이 세워져 버리면 말에 힘이 실리잖아. 증인 둘이 있으면 말에 힘이 실리고, 왜? 우리가 다수를 따라가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교묘합니다. 야, 우리는 이런데 니 이상하다 하면서 뭐라고 근거를 삼냐? 보세요. 자, 연구한, 이 말이 연구한 바 하카르 조사하다의 공성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했다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연구했다가 되는데 이 어떤 연구가 뭐예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되고, 이 단어에, 이 연구하다에 내포되는 어떤 뉘앙스는 뭐냐면 최종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이 연구의 최종 결론. 그러니 우리 모두가 연구했는데 결론이 났다. 이겁니다. 욥한테 하고 싶은 말이.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 그러면 니는 우리 말을 뭐 해야 된다? 들을 수밖에 없다. 가스라이팅 제대로 들어가. 그러니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자기들 지식에 의해 욥을 평가. 그러니 엘리바스의 말버릇 중에 세 번째 뭐냐?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 아주 높아.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여러분, 지식은 내가 지식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자기 전공이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지간히 교만한 인간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평가하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지혜롭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들어주는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습득한 신앙의 지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지혜가 되려면 참 저 언니 지혜 있다. 참 저 형님 지혜 있다. 이게 되려면 들어주는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뭐냐? 공감이 없다는 공감이. 그 사람의 상황과 처한 어떤 그 인생을 훑어보지 않고 지식만 나열해 버리는 거는 결코 지혜가 아니에요. 차라리 100마디의 지식보다 한마디, 야, 내가 해줄 말이 없다. 미안하다. 근데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줄게. 100마디 지식 얘기하는 것보다, 야, 그만 울어라.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만 울어라.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아. 네가 오니까 나도 슬프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해. 네 감정이 너무 지금 격하다. 조금 릴렉스하고, 내일 우리 다시 얘기하자. 한번. 그때까지 기도할게. 아니, 이 정도는 해야 사람이 참 지혜로운 대처다. 자기 그거로만, 자기 지식대로만, 자기 경험대로만 끌고 가지 않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엘리바스는 자기 지식에 대한 확신이 크고, 거기에다가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써서 자기 말에 힘을 실어버립니다. 근데 왜 친구들이 아무 말 안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는 아닌데, 취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이 중에 제일 지혜가 높은 사람. 그러니 옆에 있는 애들도 엘리바스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기에 이어서 말을 덧붙이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엘리바스의 논조 그대로 38장까지 쭉 갑니다. 이 뿌리가 어디서 났느냐? 어떤 영에게 체험을 했다. 어떤 영적 존재의 영향을 받았다. 우리 말은 언제든지 영적 존재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든지 사단의 영향을 받든지. 그 가운데에, 이 마음 가운데에 힘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유 자리가 있다면 이 분별이 됩니다. 분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에 지식을 넘어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냥 자기 확신을 넘어서 공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혀의 채찍들이 여기를, 이 몸된 성전을 갈기갈기 찢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실수가 우리에게 오점으로 남지 아니하고 가급적인 침묵과 기도와 말 한마디라도 아껴서 얘기해야 하는 것. 이런 지혜가 이 공동체에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